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인데요. 여러분들 아마 이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돈을 잃은 것은 조금 잃은 것이고, 명예를 잃은 것은 많이 잃은 것이고, 그리고 건강을 잃은 것은 모든 것을 잃은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들어보셨죠? 참 이 말씀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의 인생에서 정말 실감나는 그런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정말 사람에게 있어서 이 건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데요. 누구든지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얻었다 할지라도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면 자신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이 별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몸이 좀 아파보고 몸이 병들었을 때 이런 사실을 우리가 절감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만 장군이라고 하는 이 아람 군대 장관이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데요. 이 나만 장군은요, 사회적인 지위가 있었고 왕의 신임을 받은 그런 사람이었고 많은 재물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밖에서 볼 때는 정말 부러움의 대상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나아만 장군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은 이 나아만이 문둥병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것들에게도 불구하고 한 가지 결정적인 결함이 그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의 어떤 부분이지만 그 부분이 우리 인생 전체에 결정적인 영향을 줘서 그거 하나 때문에 우리 인생이 불안해질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닐까요? 사실 우리의 인생이 화약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리 행복의 조건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어떤 불행의 조건 그 하나가 그 많은 행복의 조건을 다 무섭게 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 결함이 결국 불행을 만들 수 있는 어떤 이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고 보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참 허약한 거예요. 한순간 어떤 한 일을 통해서 쉽게 흔들릴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지금 행복하더라도 언제나 어떤 그 한 일을 통해서 우리 인생 속에 불행이 찾아올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가만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어떤 사람은 돈은 있는데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 어떤 사람은 돈은 많은데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건강이 너무 좋은데 쓸 돈이 없습니다. 저 사람은 세상에서 참 성공했는데 사람들이 다 성공했다고 하는데 가만히 보면 주변에 만날 친구가 없고 사람이 없는 곳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 개인적으로 보면 너무 미칠 정도로 외로운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사람에게는 늘 한 가지 이상의 결함이 따라다니는 거죠. 나는 모든 것이 다 있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나는 완벽해. 여러분 인간에게 그런 순간이 있을까요?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한 가지 결함이 지배할 때 불행은 한순간에 올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1절의 말씀에 보면 이 나아만 장군에 대해서 두 가지 면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아만이 어떤 사람인가요? 오늘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한 자더라. 이 나아만이 어떤 사람인가? 그는 큰 용사인데 그런데 나병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이렇게 예외 없이 양면성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정말 내가 알리고 자랑하고 싶은 장점이 있는가 하면요, 다른 한쪽에는 원치 않는 숨기고 싶은 약점이 있어요. 나만이 알리고 싶었던 장점은 무엇이었을까요? 나는 왕의 총애를 받는 군대 장관이고 나는 전쟁에서 용맹스럽게 전쟁터에 나가서 나는 승리한 장수였다.
이것은 분명 나아만의 장점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나아만이 숨기고 싶은 약점이 있었는데 그 약점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거는 자기가 문둥병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 나아만은 모든 것을 누리면서 화려한 삶을 살고 있는 듯 보였지만, 그렇지만 그의 내면을 살펴보면 그에게는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그가 치유될 수 없는 문둥병 환자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겉은 멀쩡한데 그의 몸이 날마다 그 몸이 썩어져 들어가는 그 문둥병에 걸려서 하루하루를 지내야 되는 이 나아만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런데 이 나아만의 집에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끌려온,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은 한 여종이 있었습니다. 이 여종은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을 고칠 수 있는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여종이 문둥병에 걸려있는 이 나아만 장군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말씀을 볼까요?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소녀가 여주인에게 말하였다. 주인 어른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한 예언자를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분이라면 어른의 나병을 고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여종은 주인을 섬기는 비천한 종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아만이 알고 있지 못하는 한 가지 사실을 이 여종이 알고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나아만 장군이 물론 문둥병에 고쳐 있지만, 그러나 우리 주인이 저 이스라엘 사마리아에 있는 그 선생님을, 그 선지자를 만나면 분명히 고침을 받을 수 있을 텐데 라고 하는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사실 하나를 얘기해 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여종이 자신이 알고 있는 그 말 한마디 한 것은, 자기가 알고 있는 그 말 한마디 한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다 아는 거니까요. 엘리사 선생에게 가면 무슨 병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고쳐주신 사실을 알았으니까요. 그 말 한마디 한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엄청난 큰 일을 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종의 말 한마디로 인해서 나아만 장군의 삶이 바뀌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 한마디, 이스라엘에 계신 그 사마리아에 계신 엘리사 선생님에게 가면 우리 집 주인이 나음을 입을 수 있을 텐데요. 나아만 장군에게 이 말 한마디가 기적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기적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 한마디가 기적을 일으킨다. 여러분 우리 주위를 되돌아보면 될 일도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안 될 일도 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의 언어 태도를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될 일도 안 된다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안 될 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 매달리면 안 될 일도 된다고 말하는 사람인가? 오늘 이 나아만 장군의 집에 종으로 끌려간 이 한 여종은 된다는 거예요. 이 불치의 병이고 고칠 수 없는 병이지만,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는, 주님이 도와주시는 그 엘리사 선생님을 만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언어 한마디가 기적을 일으키는 시작점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햄버거 가게인 이 맥도날드에서 어떻게 하면 고객들에게 더 많은 이런 음식을 판매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회사에서 이 판매원들로 하여금 매우 간단한 말 한마디를 더 고객들에게, 손님들에게 하도록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햄버거와 음료만을 주문하는 그 손님에게 간단한 질문 하나를 더 하도록 이 직원들에게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 간단한 질문은 이런 거였습니다. 감자튀김은 안 하시겠습니까? 햄버거와 음료는 주문했는데 감자튀김은 안 하시겠어요, 손님? 직원이 손님에게 그렇게 물었던 것이죠. 아주 간단한 질문 아닙니까? 감자튀김 안 하시겠어요? 이 질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손님들이, 아, 그래요? 그것도 주세요.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 결과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맥도날드 회사가 한 해에 200억 원 이상의 수익을 더 올릴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이 간단한 요청과 요구 때문에 전 세계에 맥도날드의 한 해의 수입이 200억이 더 넘는 수익을 더 올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전 세계에 여러분 맥도날드 체인점에 가면 한번 확인해 보세요. 햄버거와 음료 한번 시켜보세요. 직원이 감자튀김은 안 하시겠습니까? 묻는지요. 이 한마디를 통해서 엄청난 수익을 올리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 좀 적용해 볼까요? 우리 주위에는 코로나와 경제적인 위기와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고통받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웃들에게 우리가 말 한마디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려운 것 내가 마음으로 다 알지.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말 한마디 건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와봐요. 우리 교회 와봐요. 우리 교회 갈까? 우리 교회 가자.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이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전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내가 어떤 원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그 사람에게, 그 대상에게 여러분 한마디 말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한마디를 더 해야 되는데, 한마디 말을 더 그에게 전했어야 됐는데 한마디를 하지 못한 그 말 때문에 그 전도 대상자가 전도가 되지 않고 내가 그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이 말 한마디를 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죠. 지난 주간 우리가 제천에 있는 그 뜰이 있는 집에 가서 식사를 우리가 했습니다. 여러분들 가보셔서 알겠지만 거기 굉장히 손님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3주 전, 4주 전에 우리 지난주에 가기 3주 전, 4주 전에 전화를 했더니 예약을 받을 수가 없대요. 예약을 받았다가 그 예약 밖에서 그냥 와서 기다리는 사람들하고 그게 충돌이 일어나가지고 그 식당에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었대요. 그래서 예약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가는데, 성도들이 가는데 예약을 하지도 않고 어떻게 거기 가서 식사를 그렇게 불안하게 할 수 있느냐. 예약이 좀 됐으면 좋겠다 하니까 거기 있는 실장이 안 된대요. 안 와도 좋으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다음 주에 또 그 다음 주에 전화를 드렸습니다. 오늘 주일에 한 11시 반쯤에 손님들이 몇 명이나 왔었습니까? 손님이 꽉 찼대요. 거기 식당이 굉장히 가고 싶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거기 와서 좀 맛있는 식사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조금 도와주십시오. 당신네 가게 그 음식이 너무나 맛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것을 좀 맛봤으면 좋겠습니다. 안 된대요. 그래도 안 된대요. 또 전화했어요. 일주일 있다가 또 전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실장이 내가 이제 목사인 줄 아나 봐요. 목사님이세요? 호칭이 바뀌더라고요. 정말 가고 싶다고. 당신네 음식이 너무나 훌륭하다고. 거기 가서 좀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조금 도와달라고. 그렇게 전화하니까 글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3번 정도 전화하니까요. 알아본대요. 그 전날, 우리가 가기 전날 또 제가 전화를 했어요. 우리가 11시 10분에서 20분 사이에 도착할 것 같은데 좀 우리 성도들이 식사를 잘했으면 좋겠다. 그 식당에 가겠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게 문제가 생기고 한식당이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지만 그러면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한 곳에 같이 앉아서 식사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워낙 최초의 개혁은 따로따로 다 나눠줘서 여기저기 흩어져서 식사를 기다렸다 하는 수밖에 없었던 거였어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마디 말을 계속해서 전해야 된다는 거죠. 전해야 돼요. 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마디 말을 계속할 때 여러분, 그 말을 통해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한 여종을 보세요. 이 미미한 한 여종이 나아만 장군에게 당신은 우리 이스라엘에 있는 사마리아에 있는 그 선생님, 그 선지자를 만나면 당신의 병 나을 수 있습니다. 이 복된 소식을 전해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 나아만이 그 문둥병으로 씻음을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 여종의 말 한마디 때문에 나아만 장군은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는 놀라운 체험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그럼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습니까? 여러분, 내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됐어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예수 믿게 된 것은 무엇인가 대단한 말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에게 그 누군가가 교회 가자, 교회 가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교회 가면 참 좋은 곳이야.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에게 누군가 전해준 그 말 한마디, 그래서 교회 찾아가게 됐고, 그래서 복음을 듣게 됐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고, 구원받게 됐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직분을 받고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종은 보세요. 엄청난 일을 한 게 아니잖아요. 대단히 부담스러운 일을 한 게 아니었잖아요. 그냥 단순히 자기가 알고 있는 거, 내가 아는데 이스라엘에 가면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가 있는데 그 엘리사의 선생님에게 찾아가기만 하면 어떤 병이든지 다 나을 수 있는데, 그냥 그 말을 그 장군에게 전했을 뿐인데 그 일을 통해서 한 사람이 구원받고 운명이 바뀌어지는 그런 말 한마디를 통해서 여러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게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잖아요. 무슨 대단한 말을 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말 한마디가 한 영혼을 구원해내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순간은 언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언어를 가지고 어떠한 한 영혼에게 말 한마디를 건널 때, 여러분, 그 한마디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나아만 장군이 그래서 체면은 말이 아니지만 여종의 말대로 그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가게 됩니다. 이 엘리사에게 찾아가는데 나아만이 취한 이 행동을 보세요. 이 취한 행동을 보면 현대인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 오늘 이 나아만이 엘리사를 찾아가는데 첫 번째 취한 행동은 뭐냐면 엄청난 예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내 병을 고칠 수만 있다면 내 재산을 아낌없이 쓰기로 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5절의 말씀에 보면 그때 준비한 선물의 종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이죠. 한 달란트의 무게는 34kg이고요. 그러니까 음이 340kg, 금이 68kg이에요. 이것을 오늘날 화폐 단위로 따진다면 약 40억 정도 되는 그런 큰 금액의 선물을 가지고 이 엘리사를 찾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내 병을 고칠 수만 있다면 생명과 같은 이 물질을 아낌없이 지출을 합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마차의 재물을 가득 싣고 가게 되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여러분, 병든 후에 아낌없이 지출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병들기 전에 여러분 내 건강과 내 자신을 위해서 아낌없이 그것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병든 다음에 아무리 많은 돈을 들여서 고치려고 치유하려고 해도
그게 내 생각처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나아만이 마차의 선물을 가득 싣고 떠납니다. 그 선물을 모으려고 얼마나 여러분 치열한 전쟁터에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모는 금은보화를 모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는 물질이나 세상의 방법으로 주어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사에게 물질로 그에게 선물하면 그 재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인들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 물질을 신뢰하는 경향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우리의 영성이 깊어지지 않는 거예요. 제가 부교육자로 부목사로 있을 때 어느 날 사무실로 한 여자분이 입시를 둔 딸을 데리고 교회에 왔습니다. 그분이 교회 다니는 분이 아닌데 이분이 와서 자신이 어떤 신학교의 종교음악과에 원서를 내야 되는데 그 신학대학교 들어가려면 세례증서가 있어야 되거든요. 세례증서가 없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았느냐? 세례 안 받았다요.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지금 급하기 때문에 세례증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돈이 얼마가 필요하면 제가 그것을 헌금으로 할 테니까 세례증서를 떼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의 예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인데도 세상에 이런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돈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아만 장군이 많은 선물을 가지고 가면서 이 정도 물질을 드리면, 이 정도 선물을 드리면 나를 고쳐주리라 기대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돈으로 살 수도 얻을 수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 신자들도 하나님의 은혜보다 물질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삶의 태도를 우리가 고쳐야 돼요. 여러분, 물질은 필요한 것이지만 은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니죠. 여러분, 물질로 하나님의 은혜를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로 사람의 질병을 고치고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아만은 마차에 가득 선물과 재물을 가득 싣고 가면서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훌륭한 선물을 준비했는데 그러면 엘리사가 신발도 신지 않고 자기를 환대하고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고 자기의 머리에 안수하면서 내 병을 고쳐줄 거야,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막상 엘리야의 집 앞에 도착해 보니 엘리사는 내다보지도 않고 환대도 하지 않고 종이 나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물을 씻으랍니다. 몸을 7번 씻으랍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엘리사가 종을 시켜서 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고 하는 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약의 의미에서 이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은 후에는 강에 가서 그 몸을 씻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행위는 뭐냐면 나음을 받았다, 당신은 나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의 의식행위라고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치료를 위한 명령이 아니고 순종을 요구하는 겁니다. 몇 번 씻으라고 그래요? 7번 씻으라고 얘기합니다. 한 번도 아니고 7번 씻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최대한의 인내를 요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사의 이 요구는 나아만이 가지고 있는, 내가 이만큼 큰 선물을 준비하고 물질을 준비했으면 당연히 고침받는 것이지, 엘리사가 나를 환대하고 당연히 고쳐야 돼 라고 하는 그 마음속에 있는 교만을 꺾기 위한, 나만의 교만을 꺾기 위한 그런 시스템이었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와 치료를,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 받기 위하여 여러분 먼저 회개하고 주님 앞에 고개를 숙이는, 머리를 숙이는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 속에 있는 교만을 먼저 떨쳐버리라는 거예요. 내 마음 속에 있는 그 교만을 몰아내라는 거예요.
나만이 그 교만을 꺾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고침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3절의 말씀에 보면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부하들이 그에게 가까이 와서 말하였다. 장군님, 그 예언자가 이보다 더한 일을 하라고 하였다면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다만 몸이나 씻으라는데, 그러면 깨끗해진다는데 그것 좀 못할 까닭이 어디 있습니까? 결국 이 말을 나아만이 순종하고 그리고 7번 물을 담궜을 때에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좋은 신앙적인 교훈은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진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왜 사랑하셨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는 것을 후회하셨어요? 왜 후회하셨을까요?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베드로를 사랑하셨습니다. 왜 사랑하셨습니까?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즉시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여리고성을 6일 동안 6바퀴,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그리고 7째 날에 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날의 마지막 7바퀴를 돌았을 때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그 놀라운 기적은 순종의 결과였어요. 그 순종의 결과가 마지막 순간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7째 날에 마지막 바퀴를 돌 때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기적은 처음부터 나타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나지 않아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화요일부터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 듣고 기도할 건데요. 여러분,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 한두 번 참석하고 별거 아니네, 뭐 특별히 변화가 없네, 여러분 이렇게 포기하지 마시고 내가 21일 동안 내가 마음에 작정하고 하루도 빼놓지 않고 내가 마지막까지 완수한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그런 기다림을 가지고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에 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기적은 처음부터 나타나지 않아요. 기적을 기다리던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최후에 몇 사람만 남지 않았을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시절이었던 것 같은데 여름방학 때 청년들과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함께 기도하자. 전도사님이 그래서 매일 저녁마다 교회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주간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회를 막 시작하려고 할 때 전도사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끝나는 마지막 시간이 중요한 거니까 마지막 그 끝날 때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해라. 그러면서 그 말을 듣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뜨겁게 기도했지만 뭔가 특별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지 않아요. 기도하는 동안에 마음이 그렇게 뜨거워지지 않았어요. 특별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4일째, 5일째 되는 날 점점 참석하는 인원이 줄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이었어요. 마지막 날 정말 몇 사람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마지막 날 밤에 그 늦은 시간에 그 공간 안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고 방언이 임하고 기도가 터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서원하고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안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언제 기적이 일어날까요? 언제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끝까지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위대하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여러분 나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축복이 결코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순종하겠다는 그 믿음의 결단과 헌신이 있을 때에 나만이 깨끗하게 고침받았듯이 여러분 나의 삶 속에 많은 문제들이 다 해결함을 받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가 순종하고 여러분 그 말씀으로 충만해 있을 때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